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굴까요?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 앞에 외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0절 보세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4절 보세요.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들 중에도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가려고, 끌고 가려고 있었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잡고자 했지만 뭐라고요?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집니까? 잡고자 했지만 차마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권위가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신성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아직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권세가 있었던 거죠. 예수 잡으려고 하나님 외에 유일신이 없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 은혜를 펼쳐가니까 그들이 못마땅한 거죠. 종교적으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 생각에 그 스폰지가 없어서 잡고자 했던 거죠. 안식일도 어겨버리지.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잡고자 한 거예요. 그 예수를 잡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잡혀야 되잖아요. 끌려가야 되잖아요. 아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 함께 3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해요. 근데 그 배에서, 그 배, 바로 믿는 자의 배입니다. 믿는 자의 배. 그런데 이 배는 바다에 타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는 바로 헬라어로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 우리 육체의 이 배, 위, 배, 이걸 말합니다. 코일리아. 그런데 이제 마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말한 거죠.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의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잡고자 했지만 그 잡고자 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로 쉽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목이 마를까요?
왜 사람들이 목이 마르냐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빠로서 권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자녀로서도 권위가 있겠죠. 선생님의 권위가 서야 되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목사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위가 힘으로 눌리는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권위는 힘으로 눌리는 강압적인 언어와 폭력, 그게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권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는 권위는 그러면 폭력입니까? 언어의 폭력입니까? 자기 가진 힘으로 제압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3의 권세를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미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 권위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탈권위라고 생각해요. 탈권위. 권위를 그냥 내버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위치에서 권위를 누리지 못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존경을 받지 못할 때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살 때, 예수님 믿고 살 때, 예수님 안에 뭔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갈 때, 따를 때 뭔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겠죠. 사랑이겠죠. 예수님의 섬김이겠죠. 섬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깊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렸던 권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잡고자 여기 모인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제4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가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고자 한 거예요. 잡고자 했는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잡고자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미혹됐다라고 말하잖아요. 47절 보세요. 47절.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고 그들이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라고 아랫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8절 보세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를 잡으려고 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50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나와요. 니고데모.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공회 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만 궁금했나 봐요. 자기가 믿는 유대인 그 유대교 정통 구약을 믿는 토라를 믿는 그 유일신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고 39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요구한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요구한 사람 받아서 살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이 뭘까? 사랑일까? 섬김일까? 희생일까? 헌신일까? 나눔일까? 따뜻한 마음일까? 말씀의 깊이일까? 말씀의 실천일까? 기도하는 것일까? 전도하는 것일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군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부족함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고 갈 때 성령이 역사해서 도와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런 삶으로 이 삶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왕이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에요. 없어도 왕인데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 왕이 될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없어도 내가 왕 노릇하면, 내 자신이 왕 노릇하면 이 패턴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넘어지고 서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왕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왕이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왕은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내어주시는 왕이잖아요. 베풀고 나누는 왕이잖아요. 참아주는 왕이잖아요. 자비가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면 그 예수님보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닮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죠. 허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믿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는데 인정하는 욕구가 더 많이 펼쳐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고백,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오늘 믿는 자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 이것은 기쁨이죠. 기쁨.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유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생수의 기쁨, 이것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중세는 영과 육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육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전, 성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육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이 악한 겁니까? 우리 영혼만 선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서 함께 붙어 있잖아요. 우리 몸에 함께 붙어 있잖아요. 뗄 수 없어요.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육도 선한 거예요. 우리 영도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갈 때 그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안 윌리엄스의 책 보면은 제자가 된다는 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던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로 성장한다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럼 믿음, 소망, 사랑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두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두고 말하는데 믿음을 말할 때 지성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성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죠. 알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고 묵뚝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샤머니죠. 샤머니즘.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거고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을 읽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믿음은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다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귀한 선물을 가질 때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 지성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구약의 공부를 했습니까? 토라의 공부를 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가 알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겨버렸잖아요. 가장 고귀한 것은,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왕으로 모시고 제일로 높이 모시고 그 외에 그 자기가 아는 지성, 그 지혜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해석했던 거죠. 버렸던 거죠. 그 위에 세웠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래서 지성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말하는데 기억에서 소망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 사람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떨어지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험.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치매 걸렸을까?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치매만큼은 걸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소통 강사 잘하시는 그 교수님, 김 교수님, 그분이 얼마나 그 소통을 하면서 강사하면서 힐링을 많이 줍니까? 근데 그분이 알츠하이머가 온 거죠. 50대. 그러면서 기억 상실증이 오니까 치매가 오니까
젊은 사람의 치매가 오니까 온 언론에 이슈가 됐어요. 몇 달 전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기억을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 속에서 우리가 나갈 때 이 기억이 소망이 돼야 한다는 소망. 기억으로 또렷하게 기억으로 뭉쳐있는 기억들이 자기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억이 소망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의지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의지에서 사랑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지가 약하신 분도 있고 의지가 강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버리면 사랑이 그 아래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의지도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의지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나가는 것. 이것이 제자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이 다가오면 목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만나면 목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머무르면 가정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목마름이 됐던, 경제적인 목마름이 됐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목마름이 됐던, 다 목마름이 있는 세상에 내가 사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예수님을 잡고자 서 있는 사람을 알지만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나와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갈 때,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겨갈 때,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밤에 찾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더 이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셈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고 자유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친구가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복입니다.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고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고 사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사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놀랍게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제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제단의 왕이 되시고 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고, 그렇게 목마른 세상 사람들 누군가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할 때 그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그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 속에서 예수님 펼쳐가실 귀한 은혜들 우리가 누렸다면, 또 꿈꾼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억에서 소망으로 성장하고, 의지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 좀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희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